한 부자가 자기 재산을 계수하면서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밤새도록 계산을 했는데 다 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되었죠. 천국에 가서 천국길을 이렇게 걷는데 여기 가니까 좋은 집이 있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정말 그럴듯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런 집은 누가 소유하게 됩니까? 내심 자신을 기대하고 물었겠죠.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 정혼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부자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정혼사는 저기 오두막집 끝에 있는 아주 작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화를 내고 다시금 길을 재촉했습니다.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장소에 갔습니다. 그 끝에 보니까 정말 초라하고 작은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저 집은 누가 소유하게 됩니까? 천사가 답하기를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천국에 오면 저 집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반응은 당연히 화를 냈겠죠.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저택에 살고 내 재산이 얼마인데 내가 저런 초라한 집에 살 수 있습니까? 천사가 이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 있는 집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하면요, 평소에 삶이 재료가 되어서 집이 지어진다라고 합니다. 정원사는 평소의 삶을 참 어렵지만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집이 저렇게 웅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당신은 부자인데 돈 때문에 살고 욕심 때문에 살고 그리고 남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없는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당신은 한 것이 없네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충성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짧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를 폄하하거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큰 면류관을 받는다, 이 말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얼마나 잘 선용하느냐, 내가 물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얼마나 나는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복음 증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축복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으로, 어떤 신앙관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채워지면 나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홍해 앞에 선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 앞에 선 신앙은 어떻습니까? 갈라집니다. 갈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갈라지면 감사함으로 건너갈 것이고요, 만약에 갈라지지 않으면 불평불만하고 그 자리에 서서 변화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을까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요단강 앞에 선 신앙인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 갈라지지 않는 강물에 발을 내딛었더니 건너간 사건이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홍해 앞이 아니라 요단강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발을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능력 주시고 복음 증거자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11절을 보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라고 합니다. 합당한 의미가 무엇일까?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합니다. 훌륭한, 가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은 바로 오늘 본문의 앞절인 10절을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기서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내용이 바로 헬라어 악시오스, 방금 읽었던 그 합당하리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 단순히 복음 증거자를 재워주는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아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단순히 그 순례자를, 복음 증거자를 잘 접대하고 대접하고 착한 사람 찾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의 의미, 가치 있는 의미,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행위가 보통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 아니겠죠. 오늘 주님께서는 합당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합당한 사람입니까? 말을 바꾸어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주님께서 제 아들을 파송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죠. 이 주신이라는 단어가 과거형이고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립니까? 과거라는 의미는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단수라는 것은 각각의 사람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복수로 기록됐다면 다수에게 그냥 줬다. 그렇다면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단수로 기록됨으로 인해서 각각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파송하고 계시죠. 이와 더불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이런 말씀을 제 아들에게 하십니까? 지금의 상황은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 주고 가서 사와야 하고 해가 저물었고 돈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누가복음 9장 앞부분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제 아들을 파송하면서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요, 두벌옷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도 한 켤레만 가지고 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복음 그리고 능력, 이 2가지만 가지고 가서 복음 증거해라.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아멘 하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복음 증거가 되었고 병자들이, 환자들이 나음을 얻고 귀신들이 쫓겨갔습니다.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선교의 보고 자리가 바로 오병이어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됩니다. 현실이, 그 상황이 그들의 앞을, 그들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너희들이 복음 증거자가 되었지 않느냐? 하지만 왜 또 다시 원위치가 되어서 상황만 바라보느냐?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일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안을 빌라라고 하죠.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축복의 문을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축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문을 통해 슬픔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이 문을 통해 아무 두려움도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다툼도 있게 마시고 이 집이 기쁨과 평화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눈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순례자들은 항상 다른 사람 집에 갈 때 이러한 축문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는요, 자신들이 선포한 말, 내뱉은 이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제 아들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빌라, 이 평안의 복음, 복음의 말, 평안의 내용을 이야기하라라고 합니다. 또한 이 평안은 합당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샬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샬롬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건강과 복지와 안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내적인 마음의 평안과 분노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 더 나아가서 구원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상태까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26편 1절에서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흔들리지 않았고 담대함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상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맨 마지막에 나를 판단하소서. 어떤 의미입니까?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냥 상 주십시오, 상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것이 평안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복은 무조건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그 복이 대상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수요는 대상자의 반응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복음이 수요되느냐, 복이 수요되느냐, 아니면 거두어져 드리느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 오늘 말씀에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죠.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에서 13절을 보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아니 평안을 선포하면 그것이 받아들였을 때는 거기에 임하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나에게 오는 것처럼 이야기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을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한테 온다? 그래서 나는 포인트를 쌓듯이 한 번 쌓아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평안의 복음을 받은 자에게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적인 마음의 평안, 그래서 분노로부터의 자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된 상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치하는 상태까지, 이것이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평안한 상태가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선포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수된다는 것입니다. 회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1, 2, 3 이렇게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됐던 그 평안이 회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도 받은 백성이죠. 최소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화의 가정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하고 가면 되는데 아직도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내적인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은혜를 오늘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박차고 그 집을 나오라는 의미죠. 그리고 나아가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떨어버리라는 말은 헬라어 액티나소라고 합니다. 흔들어 분리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정결례의 의식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행동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어떤 관습이나 문화나 더 나아가서 먼지조차도 부정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대인들이 여행을 하다가 이방인 지역에 들어갔다가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결하고 의식적으로 정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떨어버리는 것은 구분하는 것이죠. 흔들어서 떨쳐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고 있는 자들에게 선포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안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심판의 의미는요, 분리, 선택, 결정,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통해서 지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날에는 분리시키고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 심판이 기쁜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저 두려움으로만 남는다면 정말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심판은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떠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 왜입니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장로교 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 칼빈, 그 중에서 칼빈의 5대 강령, 때로는 5대 교리라는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의미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믿음을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세 번째로 제한적인 속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오직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네 번째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에 이른 데는 결코 실패가 없다. 다섯 번째로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은혜의 상태 안에서 끝까지 견디어 영광에 이른다. 여러분, 이 5가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죠.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얼마나 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엇길로 가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주시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하지만 아들이 달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은혜의 존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견딜까요? 은혜 안에서 견뎌야 하죠.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렇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견뎌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합당한 자입니다. 스스로에게 고백을 하십시오. 또 묻기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인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니 우쭐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으로 우쭐해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는 기뻐해야 한다. 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뱉은 말이고요. 두 번째는 쏜 화살이고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기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잘 손용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 이제 어렵다 가만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발을 내딛듯이 내딛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견디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고백되어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그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들어서 하나님께 선포하게 하옵소서. 나는 합당한 자인가? 합당한 성도로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며 신세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성도로 되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